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인 반갑습니다. 우경쌤 어디 가셨죠? 정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예배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즐겁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내가 나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면서 그리고 또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기 원합니다. 기다리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과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분 천체의 주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낮은 자리,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 주시고 회방시키시며 구원케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 함께 성경을 찾아볼까요? 성경책 없으신 분? 핸드폰이 없습니까? 핸드폰이 없어요. 뒤에 갖다 주시면. 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어디 있을까요? 네? 아사르? 아사르.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에 있고요. 마, 막, 눕, 요, 행, 롬에 있습니다. 행에 있겠죠? 사도행전이니까. 아사렘. 사도행전 어디에도 아사렘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러죠. 죄송해요. 합리적인 추측이었어.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앞뒤 좌우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여러분 연애에 관심 있습니까? 연예 말고 연애 관심 없어요? 고백해본 적 있는 분 계세요? 나와서 좀 써서 보여주실래요? 나 PPT 하나 남겨주시겠어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는 카톡 고백 레전드라고 꼽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여요? 좀 작긴 한데 자,
자, 대학교에 가면요, 여러분 과대표라고 불리는 일명 과대라는 거를 이제 뽑아요. 과대가 뭐냐면 약간 이제 반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이제 이 과대녀라고 이름 붙은 사람이 이제 과대인 거예요. 그래서 막 카톡방에 공지해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대인 여자를 좋아하는 한 남학생이 이제 카톡에 장문의 고백을 딱 올린 거죠. 고백 중에 제일 최악이 뭡니까? 카톡, 그 심지어 개인톡도 아니고 지금 단톡방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을 올렸더니 지금 저기 오른쪽 섹션에 과대녀 김 무슨 연님이 퇴장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그 아래쪽에 이제 다른 학생이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 라고 올려서 좀 이제 카톡 고백 레전드 짤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이 자체는 실화는 아니라고 하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꾸며낸 거라고 합니다. 이제 실화가 바탕이라고 하니까 참 슬프죠? 나중에 고백하실 분들은요 잘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과대표, 과대. 여기서 나오는 과대라는 존재,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장, 회장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이 과대라는 사람이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진짜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제 막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뭐 학교 일정이라든지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뭐 학교 행사라든지 뭐 이제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아니면 뭐 모임이 있다 뭐 이런 거 등등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공지해주고 연락 돌려주고 이제 다른 동기들을 좀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과대입니다. 이런 과대가 단톡방을 나가버리거나 잠수를 타버리게 되면은 참 난감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상황도 살짝 비슷합니다.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정도를 사람들과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40일 지내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저희 그림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죠? 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자들을 잘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가르쳐주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던 그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이제 멍하니 쳐다보고 있죠. 이제 누가 우리한테 공지해주냐, 누가 우리 이끌어주냐, 누가 우리 지켜주냐, 누가 우리 가르쳐주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멍 때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거기 멍하니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이거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너네 가신 예수님 하늘 그만 쳐다보고 너네 해야 할 일 해라, 이런 의미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오늘 함께 읽은 8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뭔가요? 그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무언가를 증명하는 사람, 혹은 증거가 되는 사람,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언가를 증명하려면 그 무언가에 흔적이 일단 있어야겠죠. 그 사람이 갖고 있든지 뭔가를 기억하고 있든지 해야겠죠.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은요, 그들에게 남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기억, 혹은 예수님이랑 같이 했던 일들, 예수님이랑 같이 갔던 곳들, 내가 겪었던 거, 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록 이제 예수님이 이제 눈에 보이거나, 뭐 손에 만져지거나, 뭐 같이 있거나 그렇게 있을 수 있는 형태로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고, 행동하셨고, 보여주시고, 뭐 이랬던 모든 것들이
흔적이라는 증거로 남아서 제자들에게 있게 되죠. 이제 누가 사람들을 돕지? 누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누가 이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지? 누가 이제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서 증인이 된 제자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요, 뒤에 쭉 보시면 처음에 신약 성경이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 제일 처음 나온 게 뭐예요? 그죠? 사복음서. 역시 신학생 다른. 여기 보시면 무슨 복음, 무슨 복음, 무슨 복음 이렇게 있잖아요. 네 개만 무슨 복음이고 그 뒤에는 다 복음자가 없습니다. 무슨 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네 개의 복음서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와 있고 그 뒤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사람들이 그런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머지 이제 신약 성경의 뒷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내 증인이 되는 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도록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바른 것을 알려주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PPT 또 넘겨주시겠어요? 자, 사랑하는 마라타 중고등학생 여러분은 중고등학생이죠? 그쵸? 제가요? 너 중고등학생 아니에요? 자, 고등학교까지는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뭘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다 알려줍니다. 그죠? 뭐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반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과 친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매체에서 고등학생 뭐 이런 게 좋다, 뭐 이런 게 나왔다, 뭐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왔다더라, 뭐 이런저런 정보들 많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뭐 하기 싫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귀찮은 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 해만한 일을 고등학생 정도까지는 주변에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가면 여러분들 뭐 많이 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 안 남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학교에 가면 그런 게 사라져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좋고, 뭘 해야지 도움이 되고, 뭘 하면 별로 안 좋고, 해가 되고, 이런 걸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대학교에는 선생님이라는, 담임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없거든요. 앞에 얘기했던 과대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과대라는 사람도 그 같은 학년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요. 알려주는 공지를 대신 전해주긴 하겠지만 저렇게 장문의 고백을 받고 카톡방에서 나가버리는 일 같은 거가 생기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적어도 자기가 이제 스스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전화 받는 일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학교에 전화 누가 오는지 알아요? 누가 학교에 전화하는 줄 알아요? 부모님이 전화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전화하시죠? 대학교에 갔는데 대학교 몇 살에 가요 보통? 물론 예외도 있는데 보통 이제 20살 정도에 가죠. 20살 이상에 가죠. 20살은 뭐죠? 성인입니다. 성인 됐는데 학교에 학부모가 전화해서 우리 애가요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물론 대답은 해주겠죠. 안내는 해주겠죠. 근데 적어도 이제 대학교 정도에 가면은 이제 스스로 해야 돼요.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년이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뭘 또 해야 되는지, 졸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슨 모임에 가야 되는지, 무슨 모임이 언제 열리는지,
멀리 있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챙겨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대학교는 그래도 학교라서 최소한의 그 정보 제공은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대학교를 벗어나게 되면 그 최소한의 작은 그 울타리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저기 나온 것처럼 제가요? 그거 제가 해야 돼요? 그거 제가 알아봐야 돼요? 선생님이 안 알려줬는데요? 부모님이 안 알려줬는데요? 친구가 그 얘기 안 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해야 할 일, 나한테 필요한 일 안 챙기시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받고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것들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언젠가는요,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것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누가 공주해주냐? 이거는요,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나올 법한 말은 아니에요. 과대라는 사람이 없어져도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더 큰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저기요? 네. 오늘 찬양 마라나타거든요. 준비 안 했을 리가 없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비록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시거나 우리 손에 만져지거나 음성으로 들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저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며 스스로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라나타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드리님을 원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나올 때 함께 가져온 예물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작은 마음이랄지라도 그 작은 마음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드리는 것보다 더 큰 복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지하겠습니다. 이제 공지 누가 해주나? 누가 해줍니까? 오늘 이제. 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미세먼지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요. 자, 감기도 좀 조심하시고요. 자, 신방 이제 거의 다 진행되는데 아직 진행 못한 사람들 잘 끝까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잠시 후에 본당에서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이제 세례 견실례 받을 대상자인 정하연, 이호준, 손아인, 안정현 학생은요 좀 이따가 저와 같이 이제 본당으로 함께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같이 축하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무경쌤이 좀 바쁘셔서 먼저 가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경쌤의 쌤은 유아쌤이랑 우리 고백하셨던 경험이 있는 조지훈 선생님께서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